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박국 3장 5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5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나이까 강들을 노여하시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나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찌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박국이 부흥의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아직 부흥이 된 건 아니고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묵상하며 또 미래를 보는데 좀 마음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겠지만 반대로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징조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병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냐면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진이고 화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믿지 못한 자들과 믿는 자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역병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음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병과 지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결을 주시는구나. 해결하여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역병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진정 사랑하신다면 평안함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 마음의 표현이 마음의 분노가 역병과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여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영원할 것 같던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견고한 군사력과 그리고 막강한 그 부를 자랑하고 있던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순간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나고 미리한 땅의 휘장이 휘날리도다 되어 있습니다. 구산이 이제 그 구산 리사다임을 뜻한데 이 지역이 바로 인류가 태동했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류의 태동을 알리는 전설적인 공간이 우리가 숭배할 곳이라고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설과 악습과 그리고 어떤 미신에 속한 그 본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이제 다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8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시나이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느끼는 것일까요? 바다와 강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홍해가 열리는 사건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반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파할 내용이 뭐냐?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다시 선포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괴롭힌 자들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게 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 행했던 것처럼 힘듦을 주어지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은혜의 현장으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 강, 바다, 이게 뭘까요? 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인간의 업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 쓸모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은 이게 종말의 때를 이루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 압도당할 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늘의 태양과 달이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태양과 빛이 여전히 하늘에 떠 있어야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동합니다. 그리고 가뭄, 기근 모든 것이 하늘의 징조잖아요. 그 하늘의 징조를 이방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의 달이 멈추었습니다. 기능을 못해요. 뭘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사상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예,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1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오사 그 악인의 지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구원의 병사를 이끌고 내려오시거든요. 구원의 병사를 내리고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해를 아시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지에 머리를 치시게 되죠. 그 바닥까지 기초를 드러냅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인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근원지와 그 악의 뿌리를 다 뽑아내게 되죠. 그들은 마치 그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쭉정이처럼 불에 던지는 사건이 이게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볼 것이 무엇인지 하박국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이 예언서라든지 소선지자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결하는 내용만 나와요. 복이 언제 주어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되게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끝까지 주님 섬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장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의 병거를 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쳐부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지 못해요. 자, 그것이 14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뜨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주어지고 이렇게 흉흉한 사실이 지금 온 땅에 퍼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헤어리 바람처럼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즐거워합니다. 헤어리 바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불나방처럼 헤어리 바람처럼 낮이나 밤이나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싸움에서 망하게 됩니다. 의인이 끼어들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욕이 서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박국 3장 5절로 15절 말씀은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것이지만 부흥을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그럼 그렇지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이게 누가 참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내 형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 가운데 꺼져간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중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1년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을 마무리 짓을 것입니다. 이 마무리 짓는 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그 말씀을 평생 하나님 간직하며 힘이 되는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영원히 존속될수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재앙과 지진과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 삼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들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